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주의 자녀가 감히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삶을 책임지시고 놀랍도록 이끄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두드림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히 남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가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최대한 빨리 해볼 테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들 혹은 청년들이라면 다니엘이라는 인물 혹은 이름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다니엘서 1장의 배경은 남유다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이라는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패망했습니다. 이제는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남유다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인즉슨 새롭게 일어나서 엄청나게 위세를 떨치고 있는 소위 신흥제국이라고 평가받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호시탐탐 남유다를 점령하려고 계속해서 침공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벌하시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오늘의 본문인 시대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인물은 바로 이 바벨론의 왕이었는데 약 20년간 바벨론을 통치했습니다. 이 바벨론을 통치한 느부갓네살 왕은 20년 동안 남유다를 3번 침공하게 됩니다. 이 왕은 남유다를 침공할 때마다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총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것이죠. 3번 중 첫 번째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었을 때 바로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포로들은 귀족 혹은 엘리트 출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3절에서 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영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렇듯 첫 번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서는 왕족과 귀족의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왕궁에서 이럴 만한 소년을 뽑아서 갈대아, 즉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점령한 땅을 다스리기 위한 정책이었는데 어떠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땅을 점령하게 되면 지도상에서는 그것이 바로 바뀔지는 몰라도 실제로 그 땅을 다스리는 영향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일제강점기를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점령했을 때 지도는 조선에서 일본으로 바뀌게 되었을지는 몰라도 그 땅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영향력은 지도에서 명칭 바뀌듯이 휙휙 바뀌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저기서 광복을 위한 투쟁들과 운동들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땅을 차지해도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새로운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통 역사학자나 전쟁학자들은 새로운 나라를 받아들이기까지는 대개 1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는
자신들이 점령했던 땅을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백성들과 결혼시키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유대인의 순결한 피가 아니라 혼혈이라는 차별적인 단어가 바로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남유다를 정벌했던 바벨론은 다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바벨론은 어떤 땅을 점령하게 되면 방금 보셨던 본문처럼 점령했던 나라의 왕족과 귀족 혹은 엘리트들이나 혹은 그의 자녀들을 포로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점령했던 땅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란과 저항 세력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즉 반란과 저항 세력을 이끌 리더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반란과 저항 세력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만큼 다스리기가 수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데려온 왕족과 귀족과 엘리트의 자녀들을 왕궁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좋게 말해서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지만 속내는 무엇일까요? 너희가 다른 생각을 하면 바로 자식들을 처단할 수 있는 인질이 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소년들 중 하나로 다니엘이 채택되게 됩니다. 다니엘은 소년이었고 더더군다나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간 입장에서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끌려간 곳에서 잘 적응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망해가는 나라를 위해서 저항이라는 것을 꿈꿀 수조차 없는 아주 연약한 신분이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연약한 신분을 가졌던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름까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 6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바꾸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바꾸게 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이름에도 한자의 뜻이 있어 이름의 뜻이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름의 뜻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또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십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환관장이 벨드사살이라고 바꾸는데 이 벨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우상이었습니다. 이 벨이라는 우상이 내 생명을 보존한다는 뜻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로 다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십니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 사드락, 해와 달 할 때 달이 아쿠아라는 단어인데 이 아쿠아라는 신의 명령 아래 있다라는 뜻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인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메삭, 아쿠아 같은 자가 누구인가 라는 뜻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사랴,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름인데 아벳느고, 느고라는 바벨론의 우상의 신하입니다. 종입니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뜻의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로 따지면 일제시대 때 창씨 계명하듯이 바뀌게 된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약한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은 맞지만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나쁜 상황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가장 강하고 잘 나가는 나라라고 하면 바벨론이었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오기는 했지만 그곳의 학문과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공짜로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좋은 나라, 즉 발전된 나라의 언어와 학문을 배울 수 있다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합니다. 저도 2년 전에 유학을 가볼 생각이 있냐고 제의가 있었었는데 저에게도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유학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에 여러 가지 그 이유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유학을 공짜로 해주게 된다면 너나 할 것 없이 가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본문의 상황은 공부만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취업도 보장해 주었습니다. 취업도 그저 그런 곳에 취업되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왕 옆에서 보좌할 수 있는 일자리가 보장된 것이었죠. 지금으로 따지면 강대국의 대통령 보좌관쯤 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지만 내 인생, 내 삶에 개인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완전 럭키비키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리고 왕이 먹는 음식을 똑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쳇바퀴같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혹시라도 기쁨이 있다면, 기대감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점심에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 혹은 저녁에 맛있는 식사를 하는 약속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어주지 않습니까? 점심에 너무 맛없는 것을 먹거나 우리의 저녁이 맛없는 것을 먹게 된다면 우리의 기분이 상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만큼 맛있는 식사는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데, 백악관이나 청와대에서 나오는 산의 진미 같은 음식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된다면 너무나도 땡큐인 것 아닙니까? 그러나 게다가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6절과 10절의 말씀인데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10절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간 포로로 살기로 작정하셨으니 그곳에서 잘 정착하고 아내도 맞이하고 자녀도 낳으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라던가 끝까지 저항하라고 하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곳 바벨론에서 잘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좋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니엘서의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상황은, 즉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은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의 인생에서 내 개인적인 상황으로만 놓고 봐서는 너무나도 좋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그곳에서 잘 살라고 하십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이죠. 먹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경제적인 부분도, 심지어 앞으로의 취업에 있어서도 큰 문제들에 있어서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전통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뭐 하나 쉽게 풀리는 것이 없는 것이죠. 나라의 존망 자체를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신분도, 내 이름도, 사는 것도, 일하는 것도, 무언가를 배우는 것도, 그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되는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절망적이고도 낭망적인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은 나라가 멸망하는 위기의 상황, 즉 개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하고 빠르게 흘러가는 환경 속에서 내 앞에 주어진 것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입니다. 포로의 신세로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워야 했고 새로운 학문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것 이외에 많은 것을 생각하기에는 내 삶 속에 주어진 것들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급급한 현실인 것이죠.
매일의 삶 속에 주어진 일들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지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가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있는 청년들의 상황이 어디가 더 가까운지에 따라 가까운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든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은 상황이든 아니면 그저 내 앞에 주어진 것을 간신히 쳐내는 상황이든 갑자기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말씀은 전합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느닷없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어떤 뜻입니까?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나는 왕의 진미 대신에 채소만 먹겠다고 뜻을 정합니다.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대단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대단한 뜻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강력한 저항이 담긴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남의 나라의 환관으로 살 수 없다.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환관으로 살 바에는 죽여라 라는 순교도 아닙니다. 아니면 이름이 바뀌게 되었는데 나는 이방 신을 따르는 이름을 내 이름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이름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들어간 내 이름을 쓰겠다고 하든지 바꿀 수 없다고 하든지 한 게 아닌 것이죠. 아니면 왕의 진미 혹은 우상을 섬기던 음식을 먹지 않으려면 다 먹지 않던가. 다니엘서 1장 12절서부터 보게 되면 완전한 금식이 아닌 채소를 먹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즉 채소도 먹지 않을 정도의 금식 정도는 외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말씀에 기록될 정도로 뜻을 정했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각오와 이 정도의 뜻으로 결단해야 말씀에 기록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뜻을 정한다라고 했을 때 아주 큰 결정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주 거대하거나 거창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거대한 세상과 싸움을 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보통 대개 다윗과 엘리야 같은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덤비지 못하는데 뜻을 정한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무찌르는 것, 그런 놀랍고도 위대한 것을 생각하거나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누구죠? 아합 왕 때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제사장 850명을 혼자서 맞서 싸운 엘리야입니다. 그 정도쯤은 되어야 뜻을 정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니엘도 그 이후에는 풀무부에도 들어가게 되고 사자구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위대하고 거창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다니엘이 위대하거나 거창한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이방에서의 공부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이방의 문화와 언어를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을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도리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다는 결정, 그 결정 자체가 위대하거나 대단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9절과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20절과 같이 은혜를 주신 것일까요? 제가 오늘 본문의 9절과 20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의 대단하고 위대한 결정이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였을까요? 그리고 다니엘은 왜 갑자기 뜻을 정하게 된 것일까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음식을 먹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음식을 먹지 않은 이유는 우상의 숭배를 했던 음식이라 거절했다.
혹은 율법에서 피채로 먹는 것은 안 되는 짐승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있어서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의미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예 없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라면 이름도 다시 원래대로 바꾸고 공부도 안 배우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왜 굳이 음식이냐는 것이죠. 어차피 3년이 지나서 왕궁에 설 때에는 다 먹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음식을 안 먹는 것이 크고 위대한 결정이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 또 왕이 주는 음식이 내 신앙을 해치니까 뜻을 정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부터가 중요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음식을 거부한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를 결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렇지도 않지만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이 거대하고 위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정한 그 뜻을 보시고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니엘이 정한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왜 갑자기 다니엘이 뜻을 정하게 되었고 그 뜻이 무엇일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 어린 아이들에게 왕의 산의 진미 혹은 우상들의 음식들을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먹으면 얘네들이 신앙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진짜로 그렇게 됩니까? 세상에 맛있는 것을 막 먹게 되면 우리가 타락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다고 바울이 이미 다 해석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왜 음식을 이 어린 아이들에게 주었을까요?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곁에만 있으면 이런 음식들을 계속해서 먹을 수 있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교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취직까지 보장해 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포로들은 느부갓네살이 제공해 주는 정책들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하실까봐 제가 영화로 보았던 장면들이 이제 릴스로 돌아다니길래 잠시 가져와 봤는데요. 잠시 영상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rayed and believed your whole life. Never done anything wrong. And here you are. You're the nicest person I know. I am the meanest. You have dementia. My life is perfect. Explain that to me. Sometimes the devil allows people to live a life free of trouble because he doesn't want them turning to God. Their sin is like a jail cell, except it's all nice and comfy and there doesn't seem to be any need to leave. The door's wide open. Till one day, time runs out. The cell door slams shut. And suddenly, it's too late. Who did you say you were? 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 해결되는 것 같지만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희미해져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1절에서 7절까지의 상황을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눴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거나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은 상황이거나 아니면 그저 내 앞에 주어진 것을 간신히 쳐내는 상황일 때라고 나누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를 적용할 때도 이 문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희미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제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되고 있는 상황이야? 그거 누가 제공해 주는 거야? 바로 나 느부갓네살이야.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면 더 잘 되게 해줄게.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야?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제시해 줄게.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면 그 고난을 벗어날 수 있어. 아니면 너희 앞에 주어진 환경이 너무 바쁘니 계속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바쁜 게 잘 사는 거야. 내가 너에게 제공한 바쁘게 사는 삶을 통해 내가 너의 먹고 사는 인생을 책임져 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모든 상황에서 느부갓네살의 정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전해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하나님이 없어도 돼. 바벨론의 왕인 나 느부갓네살이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너희의 공급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반대로 다니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 나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이대로 괜찮은가? 이대로 괜찮은가? 하나님이 희미해지는 내 삶은 이대로 괜찮은가? 잘 나가는 상황이든 혹은 어려운 환경 속이든 혹은 그저 내 앞에 주어진 것을 간신히 쳐내는 상황 속이든 다니엘은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대로 괜찮은가?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생각은 달리 말해서 위기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위기감입니까? 바벨론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데 다니엘의 인생에서, 그리고 내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자꾸만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많은 찬양의 가사들처럼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내 인생이 너무나도 잘 풀리던지 혹은 너무나도 안 풀리던지 아니면 너무나도 바빠서 생각조차 못할 지경에 이르러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 더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신앙이 희미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감이 바로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감이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이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끼고 이대로 괜찮은가? 이대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뜻을 정하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위로받고 감동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누구야, 너의 삶에 내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너의 인생의 주인이 점점 바뀌는 것 같아. 너의 공급자가 점점 바뀌는 것 같은데 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기감, 그것을 느끼는 것, 그 경고음을 듣는 것 또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게 됩니다. 나의 공급자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다. 나의 주인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이시자 공급자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뜻을 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음식을 먹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단한 결정이 아니라 어찌 보면 굉장히 사소합니다. 비록 남들이 보았을 때 사소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뜻을 보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희미해져 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희미해져 가는 것 같은데, 주인이 바뀌어져 가는 것 같은데 이대로 괜찮은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신다. 그렇게 뜻을 정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이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지만 이따가 마무리할 때 다시 정리하겠지만 좀 막연할 것 같아서 두 가지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면, 희미해지게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다른 무언가로 바뀌면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에서의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립니까?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드리십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없다면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입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희미해지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삶의 문제가 주인이 된다면 우리는 예배를 내가 은혜, 즉 위로와 감동을 받아야 좋은 예배이고, 예배를 통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어야만 좋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좋아야 좋은 예배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 즉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죠. 예배를 통해 받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자 주권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음이 이미 그 자체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데 자꾸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버리고 세상의 성공이, 잘 사는 것이 내 삶의 주인이 돼버리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예배, 내가 은혜 받는 예배가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나와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과 이 에너지를 들여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가 안 되네? 별로다 라는 생각이 들던지 예배를 관람하게 됩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관전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배 시간에 지각해도 우리는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약속, 즉 대학이나 회사의 면접이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사람의 약속에서 우리가 늦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혹은 늦는다 해도 1초라도 빨리 오려고 다급하게 들어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말라기서 1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 나누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선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있는 너희 상사에게도 주지 못할 마음을,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와 놓고 어찌 기쁘게 받기를 원하냐고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함을 알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다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늦는 것 혹은 예배를 드릴 때의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정말 주인이 되신다면, 되시기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예배의 자리에 늦지 않으려는 결정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며 주관자가 되신다고 뜻을 정하고 결단한다면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죄송해요. 빨리 끝낼게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서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모습, 복을 받는 것이 바깥에서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복을 받기 위해서 뜻을 정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사라져 가기에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며 주인 되셔야 한다는 그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정했기에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도 잘 풀리는 상황에 있습니까? 혹은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까? 아니면 흘러가는 시간에 되는 대로 내 몸을 맡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의문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기를 축원합니다. 이 경고음이 들리신다면, 아니면 들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살았다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니엘처럼 우리가 뜻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자 인도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우리도 다니엘처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행동이어도 괜찮은 것이죠. 성경에는 총리가 된 2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요셉 또한 타국의 노예로 끌려가 그곳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갈대아 문화와 언어 학문을 배워 능통했듯이 요셉도 이집트의 문화와 언어 학문에 능통했습니다. 당시 문화라는 것은 종교적인 요소를 빼놓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다니엘과 요셉은 각기 한 가지씩을 거부했습니다. 다니엘은 황실학교 학생이라면 당연히 먹어야 할 왕의 음식을 거부하였고, 요셉은 종이라면 여주인의 성적 요구를 당연히 수용해야 하는 당시의 관례를 거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것 한 가지만 확실해도 충분한 것이죠. 혹시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희미해지시는 청년들이 있다면 뜻을 정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얻네. 주 영광 바라보며 내 삶은 주의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제 나아갈 텐데 제가 좀 기도 제목을 길게 준비했는데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잠깐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첫 포로에 4,600명의 유대인들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과연 희망이라는 것이 남아 있었을까요? 예배의 처소가 군인들의 군홧발에 무참히 짓밟히고 성전들의 기구들이 노략당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느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포로 4,600명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끌려가던 그들은 자신들의 무리 중에서 바벨론의 총리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이어도 충분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사소하지만 작은 결단을 통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바벨론과 메대와 페르시아의 총리로 지내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잘됐다, 그것이 은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은혜일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좌절했던 백성들에게 총리가 된 다니엘을 통해 풀무불과 사자꿀이라는 사건을 사용하셔서 온 세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암흑 같은 세상 속에 온전한 빛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좌절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서 소망과 희망을 더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시작이 오늘의 본문인 뜻을 정한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소한 것 같지만 작은 결단이라 할지라도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을 통해 좌절했던 주의 수많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주셔서 다시금 소망과 기대를 갖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데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몇 사람들 속에 바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자기를 사용하여 달라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시대에 다니엘을 두고 희망을 가지시고 세일을 행하신 것처럼 오늘날 위기라고 불리워지는 이 한국교회, 이 나라에 반드시 다니엘의 삶처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빛이요 소금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외치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정말 주의 성전이 짓밟히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자신을 버린 것 같이 그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 다니엘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희미해져감을 느끼고 그 위기감 속에 뜻을 정하여 결단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위기감이 들린다면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뜻을 정하길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아버지 그 어두웠던 시대에 좌절했던 주의 백성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도 아버지 정말 다니엘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사 아버지 이 위기라고 하는 한국교회 또 이 나라에 정말 다니엘과 같은 놀라운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아버지 소망과 희망을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것이 거창한 결단이 아니더라도 아버지 그 뜻을 보시고 하나님 다니엘을 택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심정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들의 삶을 통하여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뜻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지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인생이잖아요. 1절만 봐도 유다 왕과 바벨론 왕의 계속 대결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인데 세상 앞에, 세상 왕 앞에 우리가 그 포위되는, 우리 인생에서도 세상에 포위되고 에워싸임 당하는 때가 온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회사에 갈 때, 학교에 갈 때, 세상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바벨론 왕에게, 또 그 바벨론에게 포위당하고 함락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 하나님 전에 있었던 그릇들을 다 그 바벨론의 신전에 가져다가 거기에 포도주와 음식들을 또 쏟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에게 또 세상의 것들을 막 채우려고 할 때 우리는 작은 것들을 거절하며 세상 앞에 나갈 때 작은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결단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은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매일 습관을 따라 3번씩 기도했다라고 나중에 이제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결단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에 포위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냥 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 포위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한 가지 결단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결단했는데 우리 인생은 무엇을 결단하기를 원하십니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과 세상은 대결합니다. 지금 이 다니엘도 이 바벨론 왕 앞에 예루살렘의 그 성들이 에워싸임을 당하며 포위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세상으로 나아갈 때마다 세상의 왕과 세상의 말과 세상의 모든 것들로 에워싸임 당하고 포위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계속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며 왕의 진미와 또 포도주, 세상의 그 어떠한 유혹과 미혹에 계속 우리의 삶이 빼앗길 그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그렇게 끌려가지 않도록 매일 세상 앞에 나갈 때, 매일 세상에 나아갈 때마다 한 가지 작은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작은 결단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돈, 안위, 편안함, 유명함, 인기, 인정, 그 수많은 유혹과 미혹 앞에서 우리가 우리 성전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거룩한 성전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될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3년 동안 왕의 진미를 거절하였고 포도주를 거절하며 그는 습관을 따라 하루에 3번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가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은 미가엘과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시며 아직 오지 않았던 그 마지막 때를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계시하여 주며 아버지 그에게 눈을 여시며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다시 오실 그날을 아버지 이곳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제 다시 오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이 다시 오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니엘처럼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 주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주 작은 것을 결단하기 원합니다. 다니엘이 결단하였던 그 말씀과 기도 매일 하루 3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내가 세상의 어떤 진미에도 내가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다라는 그 결단을 위한 아주 작은 결단을 하겠습니다. 내가 집을 나서기 전에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나만의 결단으로 주의 음성과 말씀을 듣습니다라는 아버지 거룩한 뜻을 정하며 우리 청년들 세상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진미에 아버지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처럼 세상을 나아갈 때 우리의 뜻을 정하고 세상에서 주는 진미와 세상에서 주는 화려한 그 언어에 우리 인생을 다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작은 결단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포위되고 에워싸임을 당하는 그런 위협 가운데 우리가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작은 결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